예, 시간에는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힘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가장 힘이 되었다, 또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가족이 힘이 되죠. 친구? 힘이 됩니다. 물질? 그것도 힘이 됩니다. 명예?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그것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감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이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매사에 활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우울증도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 상처받았음에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면 무엇인가 남에게 자꾸 주고 싶어지고 감사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하게 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감사처럼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가 힘인 삶을 살 수 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감사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눈물로라든가 웃음으로라든가 아니면 간절한 눈빛이요 표정이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좀 특별한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그 기원과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처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는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꾸밉니다. 그 하만의 그런 계획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기도와 헌신으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 명하고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의 그 불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한자인가요? 에스더서 9장 26절에서 보면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나오는데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 말로 푸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푸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날 받는 거 아시죠? 네? 길한 날을 왜 우리 어른들 보면 뭐 이사해도 손 없는 날을 택하고 뭐 길한 날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길한 날을 받은 거예요, 이 하만이.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받은 그 길한 날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 그 날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날이 완벽하게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그걸 불임절이다. 영어로 하면 푸림이라고 썼어요. 그 푸르. 그래서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말은 한자도 아니고 페르시아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죠. 근데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방법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냈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또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한 날이고 애통에서 길한 날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며 즐겼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추지 않고 크게 드러내며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어요? 기쁜 날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그것을 혼자 담아둘 수 없어.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잃은 양을 찾아온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함께 즐거워해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요. 또 돌아온 탕자를 맞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잃었던 걸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 감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도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마음껏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배가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서로 예물을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서로 예물을 주었대요. 이 서로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시장 가서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서로 나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쓰여진 그 때를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기 이후 그리고 2차, 3차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의 그 귀환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상태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불임절 이 사건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거기에서 자리가 잡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소유한 게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들은 그들이 애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복수하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요. 뭐 7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복수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서가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죽이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려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복수하는 행위가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탐욕의 모습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물질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죽음의 목전에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했던 저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자신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나누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토록 우리가 애착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느냐. 이런 고백 속에 자기들의 그 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특별한 모습이 뭐예요? 유무상통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 예물을 줍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아낄 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걸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유대인들은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죽음 앞에 처해 있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자신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 상황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동정하며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감사하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 무슨 쪽 생각 못한다고?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면 바르게 감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위기와 또한 악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아직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악함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쉽게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있어서,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곁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소중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 점점 소극적이 되고 점점 작아져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축소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리고 나를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너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어찌 오늘 나의 나됨이 있겠는지요? 어찌 오늘 나의 삶이 가능하겠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하며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잊지 않는 가운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변과 이웃과 삶을 나누겠노라.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한평생이 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